안녕하세요. 유주만전도사입니다. 이 영상은 2024년도 세범성경학교 공과 설명 영상입니다. 사도행전의 꿈을 꾸는 킹스키즈라는 제목으로 이번 세범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요. 산악교회의 주제인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성장이 이루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제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경학교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시 반부터 9시 20분까지 아이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명찰을 착용하고 아이들의 짐을 놓을 수 있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9시 20분부터 순차적으로 샬롬으로 이동을 합니다. 샬롬으로 이동하게 되면 30분간 찬양을 하고 설교 시간이 있은 후에 제가 광고하고 사도행전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6장까지 읽고 쉬는 시간에 뒤에 있는 미취학 부서실에서 간식을 먹고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7장부터 12장까지 읽게 됩니다. 샬롬홀에서 12시 이전에 모든 일정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시에 소년부가 가장 먼저 식사를 하고 다시 소년부실로 돌아옵니다. 소년부실로 돌아와서 공과를 세 차례 진행하게 되는데요. 소년부는 먼저 빌립, 그리고 베드로, 스테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한 공과는 먼저 모임 찬양, 간단하게 모임 찬양 2곡 정도 부른 후에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성경 개관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공과를 진행한 후에 그 다음에 활동 시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활동은 다른 부실에서 하게 될 텐데요. 먼저 빌립은 초동부실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빌립의 활동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사야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친구들이 몸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과 그 글자들을 몸으로 말해요 라는 활동을 통해서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베드로는 앉았다가 일어나 걸으라,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으라 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쭈그려서 가위바위보를 하다가 점점 무릎으로 걸어다니면서 가위바위보를 하고 마지막에는 서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데까지 가는, 앉아서부터 일어서는 데까지 모두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활동입니다. 스테반은 박 터트리기를 할 건데요. 박을 터트리는 이유는 스테반이 죽은 이후에 그 뒷장 말씀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스테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박해가 시작되었고 복음이 널리 전파된 것처럼 이 박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스테반은 박트트르기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제 5시 반부터 저녁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역순으로 유년부가 가장 먼저 밥을 먹고 초등부 그리고 소년부 순서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를 다 마친 후에는 결단 예배 시간입니다. 결단 예배 시간은 먼저 찬양 30분 하고 제가 30분 동안 설교하고 그 뒤에 같이 기도회를 하게 될 텐데요. 기도회 때는 아이들과만 선생님들이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 파트 공과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씀이 주된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는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공과에는 먼저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있는데요. 먼저 베드로 파트의 말씀 읽기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읽기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도 좋고 교독을 해도 좋고 선생님이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말씀과 이유를 적어주면 되는데요. 저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는 말씀을 적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적은 이유는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뭐 그런 게 신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겠다라든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꼭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도록 이번에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제가 적은 예시문대로 읽어본다면 선생님은 1절 말씀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기도 시간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이 마치 삼당교회에서 친구들과 같이 예배하는 시간이 떠올랐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1절 말씀을 뽑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른쪽부터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드는 말씀과 이유를 이야기해 볼까요? 이렇게 먼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적극적일 것 같은 친구부터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아 너는 그런 점이 좋았구나 라고 공감해주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억하기 시간입니다. 기억하기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인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모습인가요? 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이때는 먼저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먼저 읽어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친구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안전뱅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나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우리는 늘 배워왔어요. 고린도전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고 성전에서 기쁨으로 찬송하는 안전뱅이를 보면서 성전인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가꿔야 할까? 같이 꾸며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집 모양의 저금통을 함께 이름을 지어줄 겁니다. 라벨지에 이름을 적고 그리고 이렇게 색연필이나 사인펜으로 꾸미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각자 성전의 이름을 지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의 이름은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꾸며볼까요? 이 집에 여러분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의 꿈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저금통에 쌓인 여러분의 마음은 몸이 불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서 전달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음 여름성경학교 때 꼭 가지고 오기로 해요 라고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선교 단체라든지 아니면 예배를 못 드리는 친구들을 예배를 드리게끔 하는 어떤 단체라든지 아니면 영상을 만드는 단체에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3가지 이유입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보다 귀하게 여겼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그 소중한 마음을 내 삶 속에서 되짚어보는 시간인데요. 각자에게 먼저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주셨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가족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체력이나 건강 그리고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안전뱅이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귀한 이유를 3가지를 적어보고 꼭 나눠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한 후에 선생님이 먼저 하나님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도록 합니다. 선생님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가장 소중한 것 같았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는 순간이라고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혹시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왜 소중한 분이신지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아이들의 반응에 잘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장에서는 말씀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예정인데요. 굉장히 긴 본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읽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라든지 제가 지도 안에 적어놨던 것처럼 선생님이 1절을 읽고 학생이 2절을 읽고 선생님이 3절을 읽고 학생이 4절을 읽는 듯이 계속해서 주고받는 듯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빙고입니다. 빙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매우 쉬운 활동이지만 이 빙고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빙고를 적으면서 또 내가 적은 이름이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스테반이 역사적인 설교를 하면서 이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활동을 집어넣었습니다. 빙복판에 나오는 인물들, 지명, 단어들을 가지고 빙고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로, 세로, 대각선, 또 가로 이런 식으로 4빙고가 나오면 승리하게 되는데요. 이 단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시를 읽어주면서 채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물 12명, 지명 11곳, 단어 14개를 뽑아봤는데요. 이걸 계속 읽어주시면서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이런 인물들이 나와요. 이런 지명들이 나오고 있네 라고 하면서 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빙고를 시작할 때는 선생님이 먼저 단어를 말하고 곡식 하면은 곡식에 있는 사람이 칠하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말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적용하기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집사의 조건인데요. 이 7지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테반이 이야기를 했던 그 스테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담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5절 말씀을 빈칸 채우기로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빈칸을 채우면서 스테반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스테반의 말을 듣고 찔리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지만 잘못을 덮기 위해서 스테반을 죽이게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억울한 순간들이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 스테반이 용서해달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스테반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어요. 스테반처럼 기도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빌립입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말씀을 잘못 적어놨군요. 여기서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을 읽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인물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강의 안에 적어놓은 것처럼 역할을 정해서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 빌립, 에티오피아 내시, 성령님 이렇게 네 개의 인물을 네 명이서 맡아서 할 수 있게 하시고 나레이션을 선생님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목소리를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니? 라고 물어보면서 주의 사자는 웅장한 목소리로 읽어줬으면 좋겠어 라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칭찬해 주시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좋았다든지 역할을 너무 잘했다든지 연기력이 최고라든지 같이 읽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이 틀린 그림 찾기를 1분을 주고 함께 찾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요. 누가 가장 먼저 찾을까? 라고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미리 알려주지 않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몇 개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총 6개인데요. 표시해둔 대로 맞춘 친구들을 칭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적용하기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말씀을 잘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보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냐라고 묻는데요. 이처럼 복음을 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교회에 턱이 있거나 하면은 예배를 드리러 오기가 너무 어려운 친구들, 그리고 죄를 지어서 전과자여서 사회적인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기가 꺼려질 수도 있고, 또 유흥업소 종사자라든지 이슬람 국가 사람들, 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교회에 나오면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거나 어떤 오해를 얻을 수 있고 모두가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빌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성령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빌립처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은 한 문장으로 적는 건데요. 이곳에서는 친구들이 직접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와 같이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장인 꿈을 꾸는 킹스 퀴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곳에서는 기도회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간단하게 적어보는 시간인데요. 음, 이곳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라든지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저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서 저에게 큰 짐을 던 것 같아서 저의 큰 짐을 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감사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오늘 수련 이 성경학교에 와서 세봉 성경학교에 와서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죄에 대한 회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죄를 지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라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이렇게 의지하여서 하나님 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까지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결단하는 문장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식으로 적어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공과 전반적인 것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공과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니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활동을 할 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집중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준비하는 시간도 짧고 하기 때문에 어, 같이 이렇게 공과 시연도 해보고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다음 여름성경학교는 같이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같이 사역해 나가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